네, 시간에 메시지 듣는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은요,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우리가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방해가 있다는 것, 우리가 그 방해를 어떻게 이겨나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 방해 가운데는 또 어떠한 공격들, 내부 또는 외부에 어떠한 공격들이 있는지를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오늘 이 느헤미야에게 찾아온 문제는 첫 번째는 그 외부적인 문제였어요. 외부적인 문제는 뭐가 있었냐면은 비난과 공격이 있었어요. 비난과 공격. 어떻게 비난하고 어떻게 공격했냐? 이 원수들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전가를 보낸 거예요. 사신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당신 느헤미야여 오노 들판의 한 마을로 오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기서 우리가 만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오노 들판의 한 들판에서 우리가 만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오노 들판에서 만나서 느헤미야랑 악수하고 화친을 맺고 그러기 위해서 오노 들판으로 오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죠. 이들이 오노 들판으로 오라고 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느헤미야를 거기에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성벽 안에 있으면 느헤미야가 보호받기 때문에, 또 느헤미야가 자기 왕이 보내준 군사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를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밖으로 불러내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지금 밖으로 나가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느헤미야가 2절에 나는 그 말 속에 그들이 나를 해치려는 흉계가 있는 줄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느헤미야가 안 거예요. 이들이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런 흉계를 알고 느헤미야가 자기가 그냥 사람을 또 보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절에 나는 지금 큰 공사를 하고 있으므로 내려갈 수 없습니다. 이 일이 너무 중요한 일인데 이 일을 중단하고 내가 당신들에게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잘했죠? 위기의 순간을 한번 피했어요. 근데 여러분, 악이 얼마나 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한테 다가오는 악한 일, 그리고 또 우리를 괴롭히는 악이 얼마나 집요하냐면 한번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죄의 유혹들이 찾아오죠. 우리에게 순간순간 죄의 유혹들이 찾아와요. 그렇게 찾아온 죄의 유혹이 나를 간질간질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해서 죄의 유혹을 한번 이겼어요. 와우! 여러분과 한 번의 승리는 우리에게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가 경험한 것을 한 번 이겼지만 느헤미야에게 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들이 4절에 똑같은 것을 몇 번 요구했대요? 4번이나 요구했대요. 4번이나 그들이 똑같은 것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또 와서 또 사람을 보내고 또 사람을 보내고 또 사람을 보내고 또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오노 평지로 오시오. 느헤미야 오노 들판으로 나오시오. 당신 빨리 나오시오. 막 얘기했어요. 와우.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끊고 했어요. 그러니까 5번째에는 악이 정말 집요하죠. 5번째에는 이 산발랏이 심부름꾼을 보내서 편지를 보냈는데 특징적인 건 5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 편지는 봉하지 않았대요. 원래 이때 고대에서는 편지를 보내면 편지를 이렇게 돌돌 말아서 거기에 항상 편지 보낸 사람의 이렇게 문장, 그 가문의 문장, 개인의 문장을 꼭 도장을 꽉 이렇게 밀랍 같은 걸로 찍어서 이 편지가 한 번도 열려진 적이 없습니다. 내가 쓰고 내용으로는 아무도 본 적이 없습니다라는 게 이 증거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산발랏은 인봉을 하지 않은 편지를 봉하지 않은 것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 편지의 내용을 누구라도 보고 누구라도 편지의 내용을 전달하는 중간에 열어볼 수 있고 소문이 나갈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첫 번째. 그리고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내가 너에게 보내는 공식적인 편지가 내가 당신에게 보내는 공식적인 편지에 나의 공식적인 도장을 찍지 않았다는 건 너를 낮게 여긴다는 거예요. 너를 나보다 하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발랏은 지금 총독인 느헤미야를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왕의 권세에 사실상 대항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 편지를 열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6절에 당신과 유다 사람들이 반역을 모의하고 당신이 성벽을 쌓는 것도 반역을 하기 위한 소문이 민족 사이에 퍼져 있다. 이런 소문을 가스무도 이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 당신은 이 성벽이 완성되면 예루살렘의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다. 당신은 지금 당신을 보낸 왕에게 대적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렇죠? 외부에서 계속 공격을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는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 방법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짓말로 공격하면서 그 거짓말이 외부에서 이제 내부로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내부로 어떻게? 느헤미야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주게 하는 거예요. 나는 반역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닌데 왕이 나를 보낼 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성벽 공사가 다 끝나면 반드시 다시 돌아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성벽 공사를 마치면 나에게 돌아와라. 그래서 날짜를 정해줬죠. 얼마면 성벽 공사 끝날 수 있겠느냐. 날짜까지 정해줬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성벽 재건이 결국은 왕에게 대항하는, 왕에게 반역하는,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소문이 퍼졌다라고 말하니까 여러분 느헤미야 마음 가운데 얼마나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운 마음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은요 우리의 마음을 초조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해서 무너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때도 분별했어요. 나를 초조하게 하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나를 끌어내리기 위한 악의 실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묵묵하게 말했어요. 8절에 당신이 말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마음대로 꾸며낸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공사를 중단할 생각이 없습니다. 나는 공사를 끝까지 완성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나를 대적하는 외부의 공격 또한 나를 두렵게 하는 내적인 공격이 있지만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하면서 끝까지 이 상황을 싸우며 나아가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악이 얼마나 집요하냐면 이제 편지를 보내서 그 마음을 두렵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번엔 어떻게 하냐면 이번엔 우리도 다 속기 쉬운 일이에요. 너무나 속기 쉬운 일이에요. 뭐냐면 이 제사장을 통해서 그를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스마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스마야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느헤미야 지금 적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몰래 아마 당신을 치러 특공대를 조직해서 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빨리 우리가 성소 안으로 들어갑시다. 하나님의 성전 안 그리고 그 안에 성소까지 들어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소에는 누가 들어가는가요?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가요. 그런데 이 스마야가 했던 전략이 뭐였던 거예요? 느헤미야를 성소 안으로 너 네 목숨 구해야 하잖아. 느헤미야 너 네 목숨 소중하잖아. 느헤미야 너 네 지위, 네 권력, 네 생명 소중하잖아. 너 그거 지켜야지. 너 그거 지키려면은 빨리 성소 안에 숨어. 성소 안에 숨어서 일단 네 생명 유지하고 그 다음에 공사도 마무리하고 그렇게 하면 되잖아.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과정은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나요? 목적을 달성만 하면 그러니까 성벽 재건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그 과정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과정은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절대 그렇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과정도 정확해야 되고 목적도 정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짓은 지금 신천지가 하는 짓과 똑같아요. 여러분 신천지는 2000년도에 모략전도라는 것을 통해서
갑작스럽게 그 교세가 폭발했어요. 그 전까지는 별 볼 일 없었어요. 무료 성경 신학원 뭐 90년도에 아무리 해도 별 볼 일 없었어요. 그런데 그 신천지의 3대 지파가 12개 중에 3개 지파가 모략전도라는 흔히 사람을 속이는 거짓말하는 전도 방법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엄청나게 꼬드겼어요. 모략전도. 지금 이 짓이 이 스마야가 하는 식 모략전도 같은 거예요. 신천지가 하는 거짓말. 사람에게 거짓말을 해서 자기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거짓말하는 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신천지인들이 로마서에 나오는 우리가 거짓말을 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면 우리가 정죄받지 아니하리라는 말은 앞뒤 문맥 잘 읽어보세요. 그 말은요, 바울을 대적하는 거짓말하는 자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거짓말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면 되지. 뭐로 가도 니네 그 총회장님이 하는 것처럼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되지. 이 말이 완전 잘못됐다는 거예요. 다른 세번역 성경도 좀 읽어보세요. 바울은 그런 자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거짓말할 수 있느냐라고 비난하는 거예요. 어쨌든 네. 지금 스마야가 산발락과 도비아에게 매수당해서 느헤미야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숨어 있어라. 성소 안에서 숨어 있어라.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서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다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서 이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은요, 느헤미야로 하여금 그의 리더십에 심각한 손상을 입게 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자기 생명 유지해도 성벽 재건이라는 목적만 달성하면 되잖아라는 이 거짓말을 반드시 깨트려야 한다. 라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로부터 느헤미야는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거짓말하는 리더니까. 거짓말하는 리더는 인정받을 수가 없거든요. 지금 그걸 노린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대답하였다. 나 같은 사람더러 도망이나 다니란 말입니까? 또 하나, 나 같은 사람이 성소에 들어갔다가는 절대로 살아나올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여러분, 성소에 함부로 들어가면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성소에 함부로 들어가는 자, 정결케 하지 못한 자가 들어가면은 제사장조차도 죽임을 당했다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성전 안에 자기 절대 안 들어간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12절에 느헤미야는 깨달은 거예요. 이 사람은 스마야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아니구나.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거짓 예언자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악은요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두려움을 심어주고 초조하게 함으로 우리 내부에서 이렇게 두렵게 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믿을만하다고 여겼던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또한 외부에서는 거짓말이나 비난으로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일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건 여러분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끝까지 감당합시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분별하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지금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는, 이 상황을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를 알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 시간 세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만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지금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내부와 여러분의 외부에서 여러분을 공격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이곳에 있는 또 영상으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초조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 지금 저를 비난하고 지금 저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지금 저를 정죄하고 지금 제 마음에 염려와 근심을 심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로부터 지켜주십시오. 이런 공격과 이런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들로부터 주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 뜻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주님의 얼굴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나를 넘어뜨리려고 했던 것처럼 예수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주님 분별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앞에 분별하는 마음, 정말 내가 믿을만하다고 생각했던, 아니 이 사람이 정말 믿을만하다고 여겼던 그 사람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우리를 쓰러뜨리는 가장 대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시간이 기도할 때 주님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주님 분별하는 마음을 가르쳐주시고 주님밖에는, 하늘 위에 주님밖에는 내가 사모할 분이 없습니다. 내가 사랑할 분이 없습니다. 고백했던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캠퍼스와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와 삶을 위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캠퍼스와 일터와 삶에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내가 만나는 사람들 또 내가 손대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맛을 잃으면 후에는 사람들에게 던져진 길거리에서 밟히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캠퍼스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삶을 위해 기도하고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은 개인 기도하시면서 우리 소금 제작 소교의 수요 정오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